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슬픔에 둘러싸여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오늘 우리는 고통과 슬픔에 둘러싸인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포로가 된 곳에 자유를 주시고 세상이 저주한 곳을 축복을 선포하시며 애통과 상심이 만연한 곳에 최고의 기쁨을 불붙이시며 돌보시며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상처 입은 몸과 영혼으로 주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지속적인 기쁨을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소망, 위로와 평화, 최고의 기쁨을 상징하는 이 촛불을 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기쁨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저희들의 생각을 치우쳐 보낸 시간들을 회개하오며 대강자를 저희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되새기며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에 빛과 화평로우신 주님, 저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세우신 제자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강건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이 넘치는데 또 아름다운 음악이 찬양이 넘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미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서로 경연을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즌제로 하는데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나오는 출연자들이 각자 나는 밑줄 가수다 라고 하는 그 문장에다가 그 밑줄에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빈칸 채우기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나는 누구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사회 리더로 있는 뭐 정치인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나 누구라도 충분히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만 실제 당신의 모습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에이 아닌데? 라고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시킬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자기의 장점과 약점을 모두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면은 누가 나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그렇지 나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지 나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 장점과 약점을 전부 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게 자기의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면 그게 만약에 나에게 감정 트리거가 될 때에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확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나는 뭐 누가 나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언가 그런 상황이 교묘하게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그 감정이 격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자기 이해가 잘 돼 있고 자기 표현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에 나오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보통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보다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만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행했던 것이 세례를 행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사실 그는 요한이라고 불리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 그가 자기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임신이 되기 전에 그 임신이 되기 위한 그 과정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잉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에게도 역시 천사가 미리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자신의 그 표현은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천사가 말을 못하게 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하진 못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사람들이 전통을 따라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판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한은 천사의 예언으로 태어났고 천사가 준 이름으로 태어난 아이였기에 사람들은 그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그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 빛을 증언하고 그 증언을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요?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면 나는 요한이요 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빛을 전하는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not the Messiah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 단어인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어 단어인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베풀고 그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걸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에게 와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그러자 요한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라고. 이 정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으면 요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피곤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예민해졌을 것 같아서 그는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그냥 폴라이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특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그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요한과 같은 어떤 구원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짠하고 나타나서 세상을 뒤흔드는 개혁으로 세상을 바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 4년마다 나타나는 그 지도자들은 우리가 선거 때마다 보지만 전부 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기대만큼 어떤 변화를 이끌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매 4년마다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예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조차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주변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군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누구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은 우리가 어떤 좀 특별한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울증을 하고 그 대답을 하기 힘들어하는 순간에, 또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는 순간에 정말 당신이 그 사람이요? 또는 당신은 정말 누구란 말이요? 라고 세상을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타난 이후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스스로를 나타냈던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가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명칭이 정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사용되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빈칸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 또는 제자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자기 객관화를 잘 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세상은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죠. 질문하던 사람들은 요한의 거듭되는 아니요 라는 대답에 초조해져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제가 이 구절을 좀 여러 가지 번역들을 찾아보고 또 영어 번역을 찾아보고 원문을 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저 나름대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가 또 따로 있고 소리의 역할하는 요한이 있고 이런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이 저는 살짝 들었어요. 제가 국어 문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이해로는 외치는 이와 외치는 이의 소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제 개인적인 번역으로는 저에게 이해가 되기 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의 내용이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는데 그 오는 것을 알리는 소리. 이 부분에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열처녀의 비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6절.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구하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결혼이라는 약속은 오기로 되어 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이 도착하는 것을 알리는 그 소리와 요한이 외친 소리, 너희는 그에게 굳게 하여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들이 기다리던 존재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소리가 없었으면 사람들은 신랑이 오는지 메시아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우리의 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철저한 자기 객관을 통해서 내놓는 대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알려주게 될 그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여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대해 보이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모습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요한은 우리가 흔히 그를 부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그가 와서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 요한이라고 불러야 될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를 회개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에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스스로도 세례 요한, 예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 뭐 이렇게 길게 이름이 붙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도 자신의 그냥 소리라고만 이야기하지 자기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 온 목적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 온 목적은 단지 이제 광야의 길로 오실 분을 알리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는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의 기록대로 자신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고 그의 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특별한 어떤 옷과 특별한 음식을 그가 먹으면서 입고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소명으로 받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 자신을 내맡기고 살지 않고 자신이 나타내야 할 분, 자신이 증언해야 할 분이 드러나도록 바로 그분을 세상에 바라보도록 살았습니다. 과연 요한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 대답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대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대림절 셋째 주일 성서일과의 구약 시편에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쁨, 환호성, 축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진짜 이 복음서에는 모든 오늘의 성서일과에는 다 나오지만 유난히 복음서에만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요한을 향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요한이 그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었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근원입니다. 그것은 기쁨이죠. 요한이,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선포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말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그 기쁨,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요한이 자신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존재를 보일 수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달은 자기 객관화에서 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천,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따르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한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태어날 때 그에게 주목되었던 그 눈빛과 관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빛에 대한 증언자,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충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주님, 어둠뿐인 우리 마음에, 상처뿐인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대륜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두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환히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이 환히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기쁨을, 놀라운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기쁨의 증언자들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빛만이, 그 기쁨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